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찬송가 34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들어서는 미려 남들에게 싸울지라 저기 아픈 적용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 선만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금희 박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 8절로 16절까지 함께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소리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했던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이 마귀가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에 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르비딤은 휴식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휴식처인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에도 물이 없는 또한 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그런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혀 다른 것,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안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실까? 궁금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그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는 정말로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 세상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역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을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바의 뜻은 말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사는 시험 또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물이 없을 수가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때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했을 때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는 우리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합니다. 정말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 라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런 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르비딤입니다. 비록 물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 르비딤, 휴식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휴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이 지팡이로 저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땅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에서 생수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또한 어려움이 없어서 이 르비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르비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그런 문제를 만나지만 생수를 끌어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휴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 기도를 통해서 르비딤의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선전포고를 하고 정말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그러한 사람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TV를 보면서 사자로 사냥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몸을 웅크리고 숨어서 이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 짐승을 발견하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공격을 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피곤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피곤은 육적인 피곤이 아닙니다. 영의 피곤입니다. 정말 이 육체적인 피곤은 잘 먹고 잘 쉬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영의 피곤함은 그렇게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것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피곤할 때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각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독수리가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늘의 그 살 힘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마귀는 떨어진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한 교제의 자리, 훈련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누구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격해도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마귀는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이 영적으로 약하면 늘 이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시험에 듭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럼 이 상황만 바뀌고 문제만 바뀌고 사람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해지면 마귀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아주 특별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의 승패가 이 여호수아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기도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과 또한 일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창작으로, 또한 기도는 불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창작이 그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그 기도는 쉽게 꺼지고 맙니다. 이 창작이 부족하면 불이 붙었다가도 금방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창작이 많아야 활활 타오르는 그런 큰 불이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의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지라도 더욱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85세의 갈렙이 저 헤브론 땅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나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정말 저 헤브론의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거인족 가운데에서도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85세나 된 이 갈렙이 바로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렙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던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한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이 갈렙은 45년 전에, 그러니까 한 40세 때죠. 젊었을 때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갈렙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갈렙은 남궁 불략의 땅 그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난공불락 그런 요새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기도는 아론과 훌이 함께하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그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만큼 이 능력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개인적으로 은밀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할 때에는 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의 그 능력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참 사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에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 혼자 기도하면 쉽게 지칩니다. 이 모세도 혼자 기도할 때는 이 피곤해서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론이 이 편에서 또한 훌이 저편에서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두 손을 붙잡아 주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이 훌의 합심 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정말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모세의 기도에서는 아멘력을 완전히 물리치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아멘. 이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지쳐서 그만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영적 전체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 이 기도의 손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도의 뒷심이 약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이 중반에는 잘하다가 후반에 정말 약합니다. 이 기도에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뒷심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말렉은 완전히 멸해야 합니다. 마귀는 완전히 물리쳐야 합니다. 이 중간에 싸움을 멈추면 이 기회를 봐서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몇 달 기도하다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더딘 것 같아도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형통의 길,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보면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성에다가 우리의 깃발을 다 꽂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2021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가 밟는 곳마다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들의 그 인생과 또한 가정과 자녀들의 그 인생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바로 그곳에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했던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마귀가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에도 무리 없는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음을 깨닫고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마귀는 우리의 영이 피곤하거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훈련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떨어질 때나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에 우리를 공격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물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소리 소리는 조금만. 소리 들으시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떠한 근심도 없게 하옵소서. 정말 그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근심을 풀어놓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와 성경과 감사원금 또한 주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린 성격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그들의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나눠주기에도 부족하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 고유 명절인 이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이지만 정말로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직 이 코로나가 이제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그래도 모이는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명절 기간 동안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1일 셋째 주부터는 이 주일 학교 어린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설날이 지나고 그리고 난 그 다음 주간부터 21일부터 이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네? 이 빨리 하셔. 수요예배 저도 좀 아니라고 게을러졌습니다. 수요예배가 참 다음 설날 지난 그 주간 지난 주간부터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 15, 16, 17일부터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점 부르시며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마주와 공격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함으로써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